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과 2절 우리 두 구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이 시간도 종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 온전히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하오니 마음문 열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삶에서 기적이 경험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 며느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나가는 중에 시편을 건너뛰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시편을 건너뛰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시댁 이야기만 나와도 몸서리가 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건너뛰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실제로 교회 초창기 때 신방을 해보면요, 어떻게 치앙마이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목사님, 저 시어머니 피해서 왔습니다. 시아버지 피해서 도망갔고요. 그리고 시댁 식구들 보기 싫어서 내가 치앙마이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쩌면 모르긴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의 옆에 뒤에 앉아 계신 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 갈등뿐만 아니라 인생은 수없이 많은 갈등을 안고 살아갑니다.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형제 친척 간의 갈등, 고부 갈등, 사제 관계에서의 갈등, 동서 간의 갈등,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 이념적인 갈등, 목사와 교인들 간의 갈등,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갈등 등등 인간관계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이 갈등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이 시간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앉아 있지만 교회의 어느 분과 갈등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피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도 계실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불편하고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도 갖고 계신 분이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서 있는 김 목사는 갈등이 없을까요? 아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수없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갈등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갈등을 지혜롭게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갈등을 통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갈등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극복해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아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한자 말에 이 갈자라는 말은 칡나무 갈자입니다. 그리고 등은 뭐냐면 등나무 등자예요. 자, 이게 유래가 된 게 있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칡나무와 그리고 등나무 줄기는 위로 이렇게 치솟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요, 참 희한한 것은 이 두 나무의 줄기가 오르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데 반해서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두 나무 줄기는 나무를 타고 오르면서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고요. 만나게 되면 서로 얽히고 설키게 되면서 나중에는 풀어지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부터 유래가 된 말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올라가는 칡나무가 옳습니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등나무가 옳습니까? 정답은 둘 다 옳습니다. 즉 왼쪽으로 올라가든 오른쪽으로 올라가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왼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고집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칡나무는 녹용에 버금가는 효능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옛말에 부잣집에서는 녹용을 먹고 가난한 집에서는 가룡을 먹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칡순을 한방에서는 가룡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나무는요, 근육통이나 관절통에 아주 좋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 다 좋은 나무가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왼쪽으로 올라가느냐 오른쪽으로 올라가느냐 성질만 다를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격과 기질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 방향만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은 무엇인고 하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고집을 꺾어야 갈등의 해결점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운송수단 이외의 목적으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태우고요, 그리고 물건을 싣고 다니는 정도의 것으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자동차가 지저분하고 더러워져도 저는 괜찮아요. 그냥 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다릅니다. 자동차는 항상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 이목도 있고 깨끗하면 마음도 좋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러워져도 세차하자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조금 더러워지면 괜찮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세차한다고 타이어 닦는 분들 이해를 못하고서요. 난 이해 못합니다. 자동차는 운송 이외의 목적이지, 아니 그 위에 다른 게 뭐가 있는가? 뭐 사람 그냥 타고 다닐 정도만 되면 되지 뭘 그렇게 광인하도록 반짝반짝 닦는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참고로 제 손으로 세차를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저를 데리고 살아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25년 살았으니 사랑과 정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자신과 다른 제 다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정하고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끊임없이 자동차 세차 문제로 갈등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부부간에 혹시 갈등하고 있다면 별거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고요, 조그마한 문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시면 별 문제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극복하는 비결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면 그럴 수도 있지 해서 멈춰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갈등은 상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그르다는 결정을 절대로 내릴 수가 없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사람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찾아와서 저 사람이 문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문제로 봅니다. 갈등은 상대적이라니까요. 피차 둘 다 옳고 둘 다 틀린 거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지 않은 바에야 사람들 간의 갈등은 피차 상대적이고
둘 다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이 사실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갈등은 피차 상대적이다. 성경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큰 갈등 기사가 나오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선교 여행에 참여시키자 말자를 가지고 심히 다투고 결국은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펼쳐가는 사역자들 안에 갈등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이해되셔요? 선교사 회에 갈등이 많습니다. 목사 그 속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폄언하지 않고 내색하지 않아서 그렇지 갈등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총회 때, 노회 때 보면 그렇게 목사님들이 싸우잖아요. 안 싸울 것 같지요? 총회 때, 노회 때 가면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거룩하신 분들, 교회 중직들이 모여있는 곳 아닙니까? 날마다 이 강대상 가서 사랑을 말하는 목사님들 대판 싸웁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싸웁니다.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요, 장소 빌려서 총회하게 되면 성도들 들어오지 못하게 막잖아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시험 드니까. 뭐 간식 챙겨준다고 막 음료수 가지고 들어왔다가 기급을 하고 나갑니다. 왜? 목사님들이 서로 싸우니까요. 목사 사회가 싸웁니다. 선교사 사회가 갈등이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전에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따라 1차 선교 여행 때 동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마가가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말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 마가는 바울에게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자는 문제에 있어서 의견 충돌, 다시 말하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마가, 요한의 전적으로 봤을 때 이번 2차 선교 여행에도 중도 하차할 것을 염려해서 선교에 방해가 되니 데려가지 말자라고 말하고요.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에게 다시 한번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의견이 옳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바울도 일리가 있고 바나바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은 피차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성격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이지 이건 다른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격 차이입니다. 그저 단순한 성격 차이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르다는 겁니다. 일 중심의 사람과 사람 중심의 차이점을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가 하나 되기 힘듭니다. 서로가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지금 사람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래서 성격의 차이가 크다고 말하는데요, 이 성격이 무엇이냐면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특징이고, 여기에는 사고, 행동, 감정들을 포함하는데 이런 성격들은 각자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과 따라 다 다르고 독특하게 나타나는데,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갈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개와 고양이는 만나기만 하면 싸운대요. 왜냐하면 개는 반가워서 꼬리를 흔들면 고양이는 그것을 공격용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양이가 반가워서 꼬리를 내리면 개는 위협을 느꼈을 때 취하는 행동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피차 다른 것을 용인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다른 것이 틀린 것인 양 서로 으르렁거리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갈등이 난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지팡이가 무겁다고 지팡이를 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돛담배가 돛이 귀찮다고 돛을 바다에 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지저분하다고 항문을 도려낼 수는 없지 않은가? 갈등과 다툼이 두려워 인간관계를 피하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 때문에 사람을 피합니다. 사람을 도망다닙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과의 갈등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고 대인관계를 시작할 때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갈등까지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등은
결과적으로 선한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데 선교 사역이 2개로 확대되는 사역의 결과를 가져오고요. 이 일을 통해서 마가가 변화되고 사도 바울이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고 사도 바울은 훗날 이 마가를 받아들이는 관용의 사람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니 세상에나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마가를 그렇게 데리고 다니지 않으려고 그 찍힌 마가 때문에 힘들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는 은총이요 차이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반대는 은총이요 차이는 축복입니다. 갈등이란 겉으로 보기에 심각한 대립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안 그런 것 같지요? 합력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선한 일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갈등 그조차도 그 갈등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서두를 이렇게 오늘 장황하게 갈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명의 여인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빌립보 교회 여집사였던 유오디아고 한 사람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에 순두부가 있다, 순두부찌개가 있다, 그리고 막 우겼던 기억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계더라고요. 순두계 사람 이름입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에까지 등장할 정도라면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핵심 여자 일꾼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문제는 지금 이 둘이 서로 대립하면서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그 갈등의 원인이 있었다고 무엇으로 밝혀주냐면 첫 번째, 빌립보 교회 주도권과 교회 안에서 누구의 발언이 더 센가 하는 문제로 두 여인이 갈등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빌립보를 포함한 고대 마케도니아 지방의 부인들은 다른 지방의 부인들과 달리 개인 재산을 소유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특권을 지니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울에게 전도받은 이 여인들, 두 여인들과 교회 안에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한 여인들 간에 서로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문제가 빌립보 교회 안에 적잖이 안 좋은 악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적용 한번 해볼까요? 오늘날도 보면 교회 안에 주도권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아니 또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누가 교회에서 발언권이 센가? 누가 말을 제일 잘하는가? 입담이 누가 가장 센가? 또 누가 가장 많이 가졌는가? 또 누가 가장 많이 배웠는가? 또 누가 가장 사회에서 훌륭한 위치에 있었는가? 누가 교회에서 가장 오래 되었는가?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등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디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두 여인 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보세요.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입니다. 여자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자가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래도 교회 안에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성이 남성보다 숫자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자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남성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성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무조건 도와주셔야 됩니다. 교회 아멘 하셨어요. 지금 어떤 분이 아멘 하셨어요. 교회 안에 70%가 여자분입니다. 여자분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잘 해주셔야 돼요. 특별히 여성분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성들의 문제는 한국교회 문제이고요, 여성들의 평안은 한국교회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라도 남자는 무조건적으로 여자분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분들 마음이 불편하면 가정도 갈등이 생기고요, 교회도 갈등이 생기고, 사회도 갈등이 생기고, 나라도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두 여인의 갈등이 골이 얼마나 깊었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는 말은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품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왔나?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제발 좀 하나 될 수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느냐? 그런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같은 것을 생각하라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지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여러분, 사람 간의 갈등과 다툼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예, 서로 다른 데서 옵니다. 성격이 다른 데서 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 차이가 있지만 내 성격과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정하는 그 기준에 맞추어 한 생각을 품게 된다면 갈등이란 것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생각을 품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같은 마음은 주 안에서 갖는 것입니다. 왜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진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술 취한 기분에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는 하나다. 술 취한 기분에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다. 우린 마음이 일치되었다. 자, 이 술 한 잔 먹고 영제를 맺자. 어쩌고 그러는데요, 제 경험상 예수님이 아닌 이 술 주자, 주 안에서 맺는 다짐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술 깨면 다 허상이고 술 깨면 머리만 아픕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주 안에서 갖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갖는 마음이 진짜 마음이요, 그것이 사랑이요, 그러므로 그것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박진아 양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우리 김수경 사모님은 엄마 입장에서 잠 한숨 못 주무실 텐데 저도 밤을 설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소식을 묻기도 했는데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나님 사인이 무엇입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솔직히 말하면 오늘 설교가 조금 더 재미있거든요. 근데 재미있게 못하겠어요.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어젯밤을 이렇게 보내고 오늘 보내면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지금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 주시려고 했구나. 이게 바로 같은 마음이군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광고하고 나서 우리 박진아 양과 이혜성 군 광고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적어도 그래도 크리스천이고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라도 그래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마음은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구나. 이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교회에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했더니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래서 오늘 또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여기서 서라 하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병사들이 전쟁에 임하는 태도를 묘사할 때 사용하던 말인데요,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통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초소를 빼앗기지 않는 군인들처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 있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서야 할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서는 안 될 자리,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매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 서 있을 때 매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가장 멋질 때가 언제예요? 강단에 섰을 때잖아요.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세요. 그렇잖아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가장 멋질 때가 언제입니까? 찬양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이 강단에 섰을 때가 가장 멋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전도할 목적이 없이 술집에 서 있다면 술집에 앉아서 한 잔씩 들이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여러분 제가 멋지게 보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은 자기가 서서 멋진 곳이 있습니다. 골프장에 갔을 때 멋진 사람이 있지요. 학교 강단에 서 있을 때 멋진 사람이 있지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사랑으로 자녀를 먹이기 위해 음식 준비하는 분, 멋진 분 계시지요. 땀 흘리며 산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분 멋지지요. 학교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며 공부하는 학생 멋지지요. 그리스도인이 멋질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서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내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멋지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2마리의 붕어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다가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이겼습니다. 죽은 붕어는 금세 물 위로 떠올라 썩었는데요, 그 썩은 붕어 때문에 연못물도 썩었고 결국 썩은 물을 먹고 싸움에서 이긴 붕어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등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누가 이기든 너도 나도 다 씻을 수 없는 영혼의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면 제일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혹시나 이 교회 안에 아직도 그 누군가와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 갈등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말씀이 버겁게 다가온다면 이 말씀을 나의 십자가로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또 발버둥 쳐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죄 때문에 갈등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증표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시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갈등을 유일하게 멈출 수 있는 길,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그 갈등 없어 주시옵소가 아니라 이 갈등을 끌어안고 십자가로 끌어안아 이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